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님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왜 그때 저를 버리지 않고 붙드셨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런 삶의 의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으세요? 해답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어떤 의문들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래서 그는 유난히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물어보겠죠. 나같이 쓸모없고 죄인 중에 괴수요, 온전치 못한 나를 왜 부르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질문이 새로운 헌신과 결단과 확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63년 전에 세워주셔서 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또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열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 불렀는가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 능력이 없는 자, 학벌과 집안이 시원치 않은 자, 약한 자, 세상에서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진 것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에 또 사용할 때 또 함께 할 때에 가능성이 있어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게다가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그 이유를 2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2장 8절에 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치 않는 하나님, 나도 포기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저 땅 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일으켜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이가 병으로 죽은 한 여자분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게는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 놓은기요. 어여 마셔.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뒹굴며 약도 함께 다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십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기요? 네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기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에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밥술을 떠넣을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하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예달파 말거라. 시상에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기요.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예간장 닦았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세상에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싶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마음은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삶을 내가 놓아야지 이렇게 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삶이 놓아지는,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다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의 모습 볼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어쩌면 자식을 묻고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밥을 들고 오는 아버지의 약사발을 쳐서 땅바닥에 쏟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나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밥술로 밥 숟가락으로 밥을 넣고 약을 넣으면서 산다고, 먹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고 희망을 넣어주고 의욕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넣어주었던 그 붙드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나라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라고. 나는 내 집안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것도 아니라고. 나는 미션스쿨 예수 믿는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의 대가를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결코 놓지 않았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좌절보다도, 우리의 분노보다도, 우리의 포기보다, 실망보다, 우리가 당한 배신보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당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으신 것,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순탄했나요? 편안했나요? 아무 사연도 없나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한 적도 없나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도 포기한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힘을 내어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죄인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까요? 그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숙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이 의로운지, 바른 길인지, 유익한 길인지,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숙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의 제자들 구성원을 보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적어도 4명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렬당원으로서 민족을 배신한 사람을 만나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재리에 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 출신들은 저항과 한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리는 유대로부터 주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나 레바논이나 이쪽 시리아나 이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침략당하는 곳이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을 참 많이 받고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의 교류도 많았고 혼합 쪽이 되면서 섞여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이 아닌 이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의 터전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한 맺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맺힌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재밌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날씨 더럽게 좋네.
우는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울 일이 뭐 그리 많다고. 울 때마다 울면 내 눈은 뭉개지겠네. 웃는 사람 보고는 그럽니다. 그게 뭐 웃을 일이라고, 세상에 무슨 웃는 일이라고. 마음이 이미 망가져 있죠. 그것이 한 맺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들 속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맺힌 사람은 한을 빼어내야만 되지 않을까요? 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족을 팔아서도 썰어서 자기 이익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부정적인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회에 조그만, 아니 한 반에 반장을 해보시든지 조그만 그룹의 리더를 해본 사람 중에 부정적인 사람과 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될까요? 이것은 왜 했을까요? 좋은 말로 그 사람은 분석하려고 하고 따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 일입니까? 제자들 12명 중에는 그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이 앞서서 삶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 여러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가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보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라는 틀과 지역과 문화와 전통의 상자 속에 갇혀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평범한 사람들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다른 삶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부담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숙함을 주제로 삼은 야고보서는 성숙하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각 장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잘 참지를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말만 앞서고 실천이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혀는 작지만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인데 이 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에게 이간과 그 싸움과 그리고 분열과 다툼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싸움이 많습니다. 시기가 많습니다. 자기 내면에 절제가 없어서 자기의 성질과 입장을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물질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고보서가 이 모든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때로는 질책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본을 보이기도 하면서 이들을 가르쳐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를 바꾸어서 생명의 역사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길을 잃은 인생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는 인생의 길잡이로 바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대한 사람들로 바로 이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때만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바름과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의 아픔을 움켜잡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더 성숙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큰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한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헤어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함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나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헤어나지 못할 힘든 일들 중에 있습니까?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은 우리를 성숙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며 이 땅 속에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하나가 놓아버리면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이 손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낙심과 절망이 있달지라도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의로움을 드러내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가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대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과 외침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를 때는 회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기의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 생활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회심으로의 부름입니다. 두 번째 부름이 있다면 사역의 단계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내가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만들 거라,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사역으로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부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삶의 중심이,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이 사역의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사도로서 부르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도로 보낸 70명이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12명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주님이 직접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 사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부름은 순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다 순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순교에 가까운 삶이 뭡니까? 내가 죽는 심령을 가지고, 순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이 믿음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 속에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해서 증거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냥 단순히 그냥 회심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 주님 앞에 어쩌면 여러분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로 여러분 부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정도라는 섬이 있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성지 순례 갈 때 갔던 곳입니다. 여기에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가 순교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안군의 이 정도라는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90%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청도 옆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바로 이 문중경 전사님이 이 노둣길, 물이 빠지고 나면 노둣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순례하고 전도하고 배 타고 다니며 전도했던 그 섬들입니다. 그 임자도라는 곳에 이 임자진리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에 1930년도 문중경 전사님이 전도를 하는 사람 중에 이판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가족이 다 예수를 믿다가 6.25 때 22명의 가족이 모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48명 속에 22명이 이 집 가족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30일 날 국군과 함께 22명의 가족 모두 순교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아들, 목포에 공부하러 나갔던 아들 이인재가 국군과 함께 들어와서 자기 가족과 친척이 공산당에 의해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군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에게 그 폭도들을 죽일 수 있도록 사형 집행권을 주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그 죽은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죽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도 아마 그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을 겁니다. 총을 겨누었습니다. 분노의 총이었습니다. 복수의 총이었습니다. 총을 쏘려고 할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이 사람들을 이미 다 용서했다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진리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가족을 죽인 그 폭도들과 그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손자되는 이성균 목사님이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19년도 전라남도에서 이곳이 정말 기독교의 유적이 많고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노둣길로 다녔던 그 길의 노선을 따라서 12km를 이렇게 쭉 이 섬마다 연결해서 보면서 섬 몇 개를 연결해서 이 소학도를 중심으로 12개의 제자교회를 세웠습니다. 12km를 한 개씩 세우면서 사람들이 순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산티아고처럼 그런 순례길처럼 바로
이곳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주님 되신 것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순례길을 따라가며 걸어가며 그것을 묵상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지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한번 꼭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의 삶, 그 교회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순교를 했는지, 어떻게 살다가 떠났는지를 묵상하게 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 길은 순리의 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이유도 없습니다. 가치와 조그만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성숙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속에 정말 의미 있는 삶,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표현했지만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나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숙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내 삶을 바꾸셨던, 나에게 참 소망을 주셨던 그 바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며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셨다고, 나의 구세주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흘러갈수록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점점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현실의 수많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도 그때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왜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팬이 아닌 제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불러주셨는지,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노래했던 하나님 수많은 사람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백에 하나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주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리하여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대유행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지 않고
외출도 못하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49기 저는 중보 기도를 졸업했는데 그때 뜨거웠던 마음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이번에 한 번 더 신청해 봐야겠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훈련 시작했을 때는 초반에 제가 편도염하고 축농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축농증 약과 편도염 약을 먹으니까 굉장히 몸이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감도 오고 불면증도 너무 심해가지고 조원들한테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었어요. 잠도 안 오고 그렇다고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중보기도 시작하면서 줌이지만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극복됐던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고 또 약간 의욕도 생기고 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나오면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고 또 굉장히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났던 구절인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 병을 완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기도도 일정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고 그런 부분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기도를 할 때 저 혼자 기도를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더 많이 위로되고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기도도 다 들어주시지만 함께 중보하는 것을 더 크게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